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창조와 계시와 구원의 중보자이신 그 영원한 말씀이신 그 하나님, 홀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육하신 하나님, 성육하신 로고스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성육하신 로고스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의 구원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실제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인간의 몸, 곧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을 우리가 볼 수 없고 태양에 대하여 알 수 없을 때 스펙트럼을 통해서 태양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듯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락방 강화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셨는데 바로 그 직전에 한 말씀이 다락방 강화인데, 그때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또 그 하나님 보내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불분명하게 하지 않고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살아가는 목적과 삶을 분명히 하여 사람들에게 안심되게 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하는 그런 안정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인데,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기 전에 여기 보면은 사도 요한은 자기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을 한 명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를 뭐라 부르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세례자 요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을 믿고 따르기 전에 먼저 그의 스승이 누구였느냐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세례 요한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41절까지 더 읽겠습니다. 함께.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다가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따르는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지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그러니까 그 요단강 가까이 이렇게 오셔서 거니심을 보고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신 메시아이라는 것을 자기의 두 제자에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 37절은 두 제자가,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이제 랍비 어디 계십니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데를 가서 보았는데, 그런데 40절에 보면 그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가 시몬 베드로인지 안드레라. 그러니까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설명이 안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는 한 제자를 마지막 설명한 것은 안드레라. 그래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기에 사도 요한이었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그리고 그 이제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안드레. 근데 안드레가 나중에 가서 자기의 형제인 그 베드로, 본래 히브리 이름은 게바, 바이라는 뜻인데 본래 이름은 시몬인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를 게바라 불러줬죠. 베드로라는 이름이죠. 똑같은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는 게바, 이 베드로는 이제 헬라어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차례차례 전도가 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요한은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따를 수 있을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가 이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이 세례 요한, 오늘은 증거자인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례 요한은 짧은 생애를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중에 이 헤롯에 의해서 목이 베어서 젊은 날에 죽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다시 1장 6절 7절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봅니다. 자,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예, 오늘 여기 세례 요한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보내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뭐라고 하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만 믿게 하려 합니다. 그가 온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아 온 세례 요한이 때문에 태어난 목적은 뭐냐면 그가 증거하러 왔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참 미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왔고, 그 증거하러 온 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헬라어는 마르티리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 순교자라는 말티어라는 그런 순교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중에서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살다가 떠나가는 이 땅에 와서 보냄을 받고 떠나가는 그 존재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참 빛이 무엇인가를 알려줌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참 빛으로 오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어둠에 빛을 비춰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증거합니다. 자기가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억울하다고 그러고, 자기가 이 땅에 온 그러한 보람과 그러한 의미가 뭔가 훼손되었을 때 막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원수를 맺게 되고 싸우고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나중에 이제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자기를 증거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드러내가지고 그분을 믿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인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세상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대로 증거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어둠의 빛을 주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함으로 이 빛을 증거해서 사람들 하여금 빨리 믿고 축복을 받도록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번영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 뭐라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준비하고 예비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번영을 받아서 외치는, 왕 앞에서 외치는 광야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 있는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사상, 그의 생각, 그의 생활 방식이 거의 유사해요. 세례 요한하고 지금 구약에 있는 엘리야는 시대적으로 보면 한 85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50년 긴 세월에 절대 같을 수가 없는데 마치 동시대에 살고 있는 쌍둥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모든 것들은 보면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구약의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을 그들에게 돌아오게 해서 이 둘 사이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아비의 마음을 자식이 아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구약에 엘리야가 했는데 엘리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사고방식을 가진 두 사람의 생활 스타일도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살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영역과 영감과 은사가 독특하기 때문에 그가 세상적으로 좀 잘 편리하게 인간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인데 특히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대는 최고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다 그걸 벗어버리고는 어디에서 살았느냐면 유대 광야에서 들판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옷은 무엇을 입었습니까? 죽은 약대, 그리고 낙타 같은 것인데요. 낙타 같은 짐승인데 그 약대에 죽은 짐승 가죽을 아마 찾아가지고 다 이렇게 털고 돌 같은 데다 아마 부비해가지고 그 좀 부드럽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걸치고 그리고 살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말로 말해서, 좋게 말해서 말이죠. 그게 무공의 식품이라고 그럴 수가 있지만은요. 그게 지금 그 벌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제 바위 밑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꿀을 따다 놓은 그거 이제 돌에서 딴 꿀이다 그래서 석청이라고 그러는데 좋게 말해서 무공의 식품이지. 그게 지금 정상적인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렇게 그날 정말 어떻게 좋게 기회가 돼가지고 이거 벌이 따다 놓은 꿀을 발견했으면 다행이지만 그게 못할 때는 뭘 먹어야겠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광야에서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말이죠. 쫓아다니면서 그거 잡아가지고 그걸 먹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비참한 생활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개의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처럼 뭐 메이크가 어떠하니 또는 무엇을 입고 무엇을 신었고 무엇을 했는지 도대체 그게 무슨
그분에게는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는 유대인들 11지파가 다 소득의 10의 1주어 감사 특별히 예물들을 바쳐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제사장이 갖다 와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쓰고 그걸로 활동하도록 다 바친단 말이죠. 얼마든지 본인이 그걸 가지고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돕는 레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대우 받을 수 있지만 영적 생활을 해가는데 지장이 되는 것을 다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고 그러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 물리치고는 오직 그 일에만 전념한 거죠. 근데 그게 본인이 고안하는 것 같지만은요, 이미 850년 전에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도 독신으로 살았는데 세례 요한도 독신으로 살았어요. 딱 한 가지 사명.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 돌아오고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 돌아오게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그들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도록 그 한 가지 거기에만 온전히 전념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의 종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엘리야가 그냥 그때 그 엘리야가 온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보낸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참 빛이신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춘 그 빛이 왔다고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만났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믿으라고 증거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생에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은 그 사명을 떼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의 증거가 필요한 것일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이 되어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잖아요. 증언하러 온 자라. 근데 이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빛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냐?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은 뭐냐면 켜서 비추는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빛이 아니라 잠깐 켜서 이것을 밝혀서 알 수 있도록 비춰주는 그러한 일시적인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으로 하여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 요한부터 시작해서 안드레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그냥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중간 역할을 통해서 이미 훈련된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님 등불을 켜서 그 가운데로 인도해 주니까 주님을 딱 만나면서 그들의 영광과 영계가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이 와서 이 세상에 참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생명의 참 빛인 그리스도가 왔지만은 사람들이 너무나 어두워 있으므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을 알려주도록 해서 무언가 중간 역할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10절,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었지만은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10절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자꾸 와서 지금 빛을 비추면서 깨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사람들이 알아보면 좋은데 주님이 가까이 왔지만 저가 누구냐에 대하여 사람들이 계속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육신의 눈에 그들이 볼 때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는 목수의 아들이고 그의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들은 다 그냥 촌에 살고 있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가 도대체 진정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메시아단 말인가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육신의 눈에 가리워서 그리스도 알아보지 못할 때 그 어두워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밝게 알 수 있도록 그 중간에 켜서 비치는 등불처럼 역할을 감당한 분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 세상이 어두웠다 그 말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상태가 어둡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어둡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 안 됐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가 참 빛이 되었다, 참 빛이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그런 진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진정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그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다 그리스도께서 드러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기들이 아는 수준치가 자기가 느낄 수 있는 판단으로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만한 지각이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이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결국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중간에 자꾸 빛을 비춰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끔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저절로 다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하면 이게 큰 오산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극도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파괴되었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 속에는 다 그 죄 가운데 젖어 있기 때문에 자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으로 인해서 쏟아져 나온 것은 온갖 악이고 죄악들 뿐이므로 그런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면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 알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서툴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믿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만난 주님을 우리의 수준으로나마 그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가다 보면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손을 맺고 그리고 입을 닫고 그리고 움츠리고 있으면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않는데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다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고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있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그 따르는 표적을 주어서 오늘 우리가 증거하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확실한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걸 명심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거자가 된다. 오늘 우리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 인간의 힘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어제도 우리 순천 교도소에 가서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가 얼마나 좋던가요? 200여 명이 한 사람이 드리듯이 말이죠. 싹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렇게 간절히 뜨겁게 그렇게 열심히 은혜 받으면서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다시 그 자기들 그 숙소에 돌아가고 그 안에 살면은 옛날로 돌아가. 또 나오면은 더욱 그냥 사람이 이제 나태해져 가지고 옛날로 또 돌아가. 그 안에 있을 때 그분들이 각오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살겠습니다. 부지런히 성경도 읽고 쓰고 편지도 매일 보내고 그런 사람들이 다 오면 한 달이 못 가서 군대 제대하는 군인이 한 달도 못 가서 게을러져 가지고 아침에 늦잠 자고 그러듯이 똑같이 돼요. 인간은 안 바뀌고 안 변해요. 이게 원래 죄 덩어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뀌어요. 누가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그를 지으시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고 그 하나님만이 새 사람을 만들 수 있어. 그걸 누가 하겠어요? 돈으로, 권력으로, 우력으로,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너희와 함께해야 한다고 그랬고, 그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함께할 때 오늘 너희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세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법정 효력 있는 게 뭐냐면 증인이에요. 증인이 딱 등장하면요, 다른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그 하늘과 땅 사이에 믿지 않아서 지옥 갈 사람들과 믿고 천국 갈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증인이냐?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이다 이 말이죠. 세례자 요한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짧은 생애를 살다 갔지만은 위대한 일을 하고 갔어요.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긍휼히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는 그 중간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 같은 어떤 권력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거나 세상 사람들이 유명한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주님은 하늘의 잣대로 평가를 하시잖아요. 여자가 이 땅에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는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냥 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서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까지 그들에게로부터 작은 명예를 얻고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 다음에 그 증거자로서 쓰임을 받는 우리는 가장 위대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해.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큰 명예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 하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정결케 되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은 죽는 것도 내가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오늘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세를 분명하게 하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죠.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같이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또 구원하여 완전하게 새롭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세상에 다시 보낸다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 삶의 존재 목적, 삶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던 거 알아요. 하루를 살아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 매일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맨날 경제동물처럼 돈 몇 푼 좀 벌어볼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골이 아프고 눈이 빠지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사는 건 대충 살아요. 메뚜기 먹고 살아도 다 사니까. 구약의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걸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갔는데 길에서 먹은 것은 뭡니까? 맨날 옛날 먹었던 뭐 향수로 애굽에 고기 가마에서 고기 좀 주인이 먹고 나면 뜯어 먹었다는 둥, 주인이 먹고 나면 수박 조각 좀 먹었다는 둥, 맨날 그 파와 부추 생각이 난다는 둥 그랬지만 주님께서는 그보다 신령한 음식을 주었어요. 그게 뭐냐? 하늘의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나는 천연 생명수. 그걸 먹고 40년 동안 지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이 그 자칙성으로 다양하게 뭘 맛을 누리며 느끼며 그렇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주 경건한 생활을 했단 말이죠. 수도자처럼. 그래서 완전히 거듭난 그 백성들이 그의 후손들과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축복 자손 천대가 누리고 오늘은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똑같은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존재 양식이 좀 달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서서 영혼이 항상 은혜 가운데 맑고 강하고 청명하고 잘 되고 영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분별력과 판단력, 시행처가 없어요. 그래서 검사가 잘 되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땅의 것이 먹고 마시고 생활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건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요. 슬렁슬렁 살아가고 대충대충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사람이 앞서간다니까요. 그 사람이 꼴이 안 되고 머리에 되고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 속에 한 번도 외국을 침략을 못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 힘이 없어가지고 맨날 짓밟히기만 했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우리나라가 100여 년 전에는 일본보다 훨씬 잘 살았고 우리 시대적으로 보면 선진국이었단 말이죠. 문명국이었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아주 좀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문물을 다 그쪽으로 가져다 주면 그래서 배웠던 나라예요. 그래서 얕봤죠. 그런데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피폐해 있습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준비하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일본 나라를 통일시키고 그에 넘치는 힘을 밖으로 쏟아내려고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한 거예요. 그 순식간에 이제 일본에 이제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렇게 약한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그런데 복음이 지금으로부터 132여 년 전에 들어와서 신앙을 갖고 신앙 안에서 믿음의 후손들이 쭉 성장해 가면서 처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다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치유받고 지혜와 총명이 따르니까 그들이 점점 더 신분 상승해가지고 지금은 이 한국 사회의 가장 상위 그룹이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 도시의 가장 최고의 건축상을 받은 것은 다 교회잖아요. 제가 오늘 순천에 새로운 후배 목사님이 있어서 잠깐 같이 이제 차를 한잔 마시는데 이분이 역사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근데 저하고 잠깐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쪽에 순천 선교부와 그 선교 역사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는데요. 처음 듣는다고. 왜냐하면 이 역사를 공부해도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분을 아는 거죠. 근데 이쪽에 선교 역사라든지 한국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 선교를 책을 집필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대개 나가다 보니까요. 이 순천의 선교에 대한 깊은 것까지는 몰라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들었다고, 처음 알았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한 1년 됐는데 정말 놀라운 것, 신기한 것도 봤다고.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순천은 한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하여간 내노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를 다니고 집사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그 이야기를. 그 풍토가 그러하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순천은 복음이 일찍 들어왔고 복음에 이제 그 풍토가 딱 잡혀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같이 그 그룹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 그런 풍토가 지금 선교적 풍토가 되어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빨리 판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믿다가도 믿게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그냥 전부 다 인사하러 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거 처신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와도 앉지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저기 문 앞에서 거기에서 홍보지 주고 우리 안내 보신 분한테 인사하고 간다. 그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되는. 평상시에 잘 다니게 해야지. 잘 믿게 하고 어디에서 믿든지 아무리 작은 개척교에서 믿어도 참 믿어 금방 순천은 소문이 나가지고 누가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라 다 존중하게 될 건데 그때만 막 바짝 이렇게 와가지고 인사하고 지나가면 5년 동안 한 번도 오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그것은 진실한 게 아니다.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순천, 여수, 광양 이쪽 지역은 전부 다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으면 그분들이 행세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풍토가 되었다고 그랬더니 참 믿음의 좋은 풍토가 세워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게 지금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손들이 우리 이쪽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러고 우리 한국에 있는 자녀들이 나가서 세계적으로 지금 다 쓰임을 받잖아요. 한 분야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나서 그래요. 마치 한순간에 이제 꽃봉오리가 꽃이 피고 활짝 꽃이 피어서 이제 향기가 나듯이 이제 동안의 100년의 역사 속에 축적되어 온 것이 이제 100년이 지나면서 한순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요. 제가 20여 년 전에 그렇게 외국에 갈 때 보면요. 한국을 몰라요. 한국을 모르니까 늘 여기 내가 한국 사람이란 걸 내가 내 말로 자꾸 자기 PR을 해야만 했고요. 일본어는 아니 한국을 몰라. 그렇게 했고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을 잘 안 해줘요.
일본은 인정을 해줘. 그러니까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생겼고, 그 나라를 통째로 지금 한국 국가로 그냥 이렇게 통합하고 싶다는 그런 나라들이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 필리핀 옆에 있는 괌이라는 곳에 그 미국 영토가 생겼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아프리카에 우리 한국 영토가 생길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동남아시아도 생길 가능성도 있고 그럽니다. 한국어를 사용한다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영혼이 잘 되면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창조 그런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의 이 영혼이 잘 돼야 하고,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거룩한 피로 구원받아서 그의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진리를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으면 어찌 알겠느냐 이 말이죠. 그분들이 아무리 대학교를 다니고 석박사가 돼도 그건 모르는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는 일반 세계 서적에 한 줄도 안 써 있어요. 그래 누군가가 증거해 줘야 하는데, 오늘 먼저 하나님 믿고 부름을 받아서 세상에 하나님께 너는 증거자로 살아라 번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최고의 명령인 주님의 지상 명령을 내려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한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명령하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너를 명한다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일과의 중심이 돼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활해 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또는 식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항상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증거해서 그 영혼을 믿게 하는데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리고 나머지는 어때요? 물건 팔아 애쓸 필요 없어요. 따라와요. 물건이 팔아지는 거예요. 네? 사람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나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정치하신 사람들 선거처럼 되면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평상시에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잘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면 하나님이 여러 사람, 여러 환경을 통해서 사람도 붙이고 환경도 좋게 조성해가지고 되게 하시는 거야. 인간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해.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전심으로 자기를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듯이 봄에 씨가 돋고 여름에 왕성하고 가을에 그게 알차게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역사하시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돈 벌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막 유산을 남겨서 뭘 갖다가 그 살게라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놔둬도 하나님이 다음 세대 자손 1000대까지 그 자손들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거룩한 영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자부심이라는 걸 알아요. 가치관을 그렇게 가져야 돼. 그리스도인의 그런 기독교 가치관은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확실한 믿음을 그런 믿음 속에 살아가야지.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세상 사람도 똑같은 경제 원리,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따라간다니까요. 따라가. 부모가 그렇게 따라가는데 새로운 자녀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여 잘 나가면요. 그 출소판이 자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이미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보다도 더 폭이 넓고 부모보다 더 넓은 축복을 받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이제 알아서 다 갑니다. 살아가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늘 걱정한 것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살기가 힘들었는데 저 어린 우리 어머니 말씀은요. 거미를 갖다 거무로 하고 거무 같은 아이가 어떻게 나중에 살아갈까 그랬지만 다 또 살잖아요. 또 그러면 제가 또 제 자녀들을 볼 때 저 어린 자녀가 어떻게 살까? 또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자녀들, 그 손자들이죠. 손자들 보면서 저렇게 어린 자녀가 어떻게 살고 그랬는데요. 못 산 게 아니잖아요. 잘 살아갑니다. 잘 살아가요. 그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고 소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자손 천대까지 그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1장 10절에 11절에 보면 현재보다 1000배나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그를 믿는 오늘 우리 모든 참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오늘 우리만 잘 믿으면 돼요. 내가 잘 믿고 믿음의 좋은 전통과 그런 영성을 자손들에게 보여주어서 그 영성과 은혜가 그대로 흘러가도록 만들면 통로만 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런 생존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알고 어떻게 했으면 주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여기에다가만 목표를 두고 달려가라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의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가 확실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삼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는 세상의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